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오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 지난주에 우리 예고를 드렸던 것 같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저 우리가 한 번 고백하면은 그 구원은 평생 보장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은 매일매일 그저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저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받은 것이 그 한국의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영화, 꽤 시간이 지난 영화입니다. 그때에 딸인지 아들인지요, 하여튼 자식을 유괴하고 살인을 저지른 이러한 죄 지은 사람을 이 엄마가 되는 그 사람이 간신히 그 마음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꼬집는 듯한 그러한 영화였는데, 그런데 이게 영화 속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아주 사기와 특수 절도와 살해 협박과 불법 건축물, 불법 묘지, 불법 학교 운영 등으로 아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러한 그래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한 유명인이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하늘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저지른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에 깜짝 놀랄 대답을 했는데, 저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사람을 인간적으로 우리가 용납을 해줄 수 있는가? 그죠?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말이지만은 이건 신학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이 죄된 몸 가운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지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증거다. 아주 그럴듯합니다. 그죠? 회개를 계속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참 편리한 신앙입니다.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 지으면서 살아가도 괜찮다. 이런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단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범죄자도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을 확신하면서 삽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저와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사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흉악범과 우리의 차이가 뭐죠? 그 흉악범과 우리의 차이.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그 흉악범들도 나 용서받았대요. 그리고 구원파 사람들도 나 용서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용서받은 이러한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께서는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 안 하시고 나는 용서하시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아가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흉악범이나 우리나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데 그런데 사단은 죄 지어도 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서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 그러느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는 일에 뱀이 유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은 죄가 별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줘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죠? 다들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는데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큰 죄는 사망이고 작은 죄는 부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 돌을 던지든 작은 돌을 물에 던지든 돌이 물에 빠지면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냥 빠져요. 독약을 한 방 먹으면 죽고 한 숟갈 먹으면 안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약은 마시면 죽어요. 마찬가지로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죄인인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머리채를 잡아당겨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인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착한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산다고 해도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누군가 와서 건져줘야 됩니다. 그죠? 바다에 내가 혼자 빠져 있다. 그러면 누군가 배나 헬기를 타고 와서 나를 건져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나를 건지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천국을 가요.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나의 구주를 삼고 그리고 영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주셨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영접한 나의 삶이 문제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지금 7장이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에 과거의 것은 다 지나갔대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그렇게 과연 매일매일의 삶을 승리해 나가는가? 감사로 승리하고 그리고 찬양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나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가? 이전 것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겁니다. 입에서 정죄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습이 과연 그러냐라는 거예요. 지난주엔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복 주실까? 그때 대답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값이라도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 아멘 했는데요. 과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복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 구원하실까?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과연 믿음이 깊어지면은 이러한 고민에서 자유로워지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썼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잘 믿으려고 정말 발버둥을 쳤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런데 안에서는 욕심이 생기고 음란이 생기고 그리고 미움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는 죄법 아래로 나를 자꾸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되어진답니다. 사도 바울이 결국에 자신의 삶을 향하여 뭐라고 외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일본어 성경 보면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하나님 몰랐을 때는 자유롭게 살아갔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어요. 남의 거 훔치지 않고 얌전하게 성격 좋게 그래서 잘 사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죄는 살아났고 나는 죽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른 척 덮어놓고 사니까 그러니까는 잘 모르는 거지.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나의 모습을 정면으로 딱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자신감 있게 말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아니면 구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성경을 우리가 보면 성경을 요한복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는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이미 완성된 구원을 주셨는데 빌립보서의 말씀에는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남에게 실컷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성경의 일본어 성경 보면은 실격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찾아볼 때 계시록 3장 5절.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이겨야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흐리지 않다. 흐리지 않으니까 지워지진 않네요 하는데 원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보면은 완전히 지워짐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기록이 되어지고 지면 흐려지는,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고 살아도 되는가? 이제 여러 성경들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성경이 두루두루 맞아야 됩니다. 두루두루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이 왜 어려운 문제가 되냐면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뭐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죠?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고통을 견뎌가며 열심히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진정한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그 이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구원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지워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다. 23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무엇이냐? 죄 용서와 더불어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라 하라.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죄 용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이냐?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길이 진정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리까 묻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내 안에 이루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음 후에 천국행 티켓 받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악 물고 살고 그리고 아등바등하고 살고 눈물과 고통 중에 살다가 그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의 구원은 무엇이냐? 지금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의 말씀,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진정한 평안과 축복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고 있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마음에 분명히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 인생의 어떤 문제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번번이 주저앉고 번번이 우리가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내는 회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의 삶에 펼쳐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영원히 살거든요. 그런데 청년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좋겠느냐? 그랬더니 no, 싫다는 거예요. 왜냐?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취직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살아야 하죠. 경쟁사회에서 이겨나가야 되죠. 성공해야 되죠. 이 피곤하고 스트레스 팍팍 받는 이 인생을 어떻게 영원히 살아가느냐? 제가 그 말을 듣고 좀 더 잘 가르쳐야 되겠다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이악 물고 살아가면서 그래서 천국행 티켓을 받아놨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며 근심하면서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뭔가 심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면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불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요. 그리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살아가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아등바등하면서 염려하며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가면서 나 구원의 확신을 있다. 이건 반쪽짜리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회개로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하루는 죄를 심하게 졌습니다. 십계명을 줄줄이 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완전히 덮어버렸던 이러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냐?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뜻은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가? 다윗이 지금 그걸 느끼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압박당해지고 힘들고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같이 마름같이 되었도다. 여름에 그냥 태양빛이 쨍쨍 내려지는 그 가운데의 풀잎과 같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이러한 자신의 삶을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토설치 아니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모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시편 51편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말해서 다윗이 죄의 길을 걸어가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깨지고요. 인생은 어렵고요. 힘들고요.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넘어가야 하는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회개를 모를 때, 다시 말해서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원의 확신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는 나는 예수님으로 갑니다. 이 확신이에요. 또 하나의 확신이 무엇이냐?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확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바른 즐거움 속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회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평화가 깨지고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그 인간의 모든 고통의 중심은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날이 무엇이냐? 유쾌하게 하는 날을 주 앞에로부터 이루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볼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의 간증은 너무나 우리의 그 삶에 귀한 교훈이 되기 때문에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왜 납니까? 라는 책을 지은 알래스카 주립대학교 교수님이었던 김충근 장로님입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1967년에 동양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정치학을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미국의 유수의 대학인 페퍼다인 대학의 교수가 되어집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상을 받게 되어지고 30대에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악성 간경화, 그리고 간염, 그리고 얼마 못 삽니다. 악성으로 간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 못 산다. 그때 진단을 받았던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병원에 나오면서 그 책의 제목입니다. Why me? 왜 납니까?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살았고, 교회에서도 30대에 장로가 될 정도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비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Why me? 라는 고백을 했어요. 결국에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확실한 답을 들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론을 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납득이 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산에서 내려오지 않겠다, 산에서 죽겠다 해서 담요 한 장을 들고 LA 동쪽에 있는 빅베어 산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그리고 마음에 있는 고통을 토로해 나아가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고통이 그 속에서부터 치고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고통 속에서 몸을 구르고 있는데, 그때에 마음속에 소리 없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뭐라고 하느냐? 진짜 죄가 없느냐?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다고 믿느냐? 정말 그러냐? 몸이 죽어가듯이 영혼도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겠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죄를 도대체 생각해봐도 발견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어떻게 깨닫게 되어지느냐? 이분이 성경을 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 나아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 나아가면서 적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날 때쯤에 자신의 죄악이 얼마만큼 기록이 되어지느냐? A4 용지 앞뒤로 빽빽하게 52장이나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던 자신의 삶이 말씀 앞에 정면으로 대해보니까, 그러니까는 A4 용지로 무려 52가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죄들이 기록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산 위에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를 하나하나 종이를 불태워가며 하나하나 깊은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이분이 악성 간경화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지면서 지금도 잘 살아 계십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성경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깨닫지 못했던 그 죄가 A4 용지로 52장이나 빽빽하게 기록되어지는 자신의 죄를 보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기름 막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그때는 회개할 때입니다. 나 회개할 거 없는데, 거짓말 안 하지, 뭐 살인 안 하지, 간음 안 하지, 뭐 남 속인 적 없지, 혼자 얌전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 회개할 거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는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1순위의 죄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죄입니다. 내가 왕이에요.
내 기분이 왕입니다. 내 생각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대로 교회도 상관이 없고 목회자가 있음에도 상관이 없고 주위에 초신자가 있음에도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가장 큰 죄가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진정한 큰 죄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 해서 세상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팍팍 밟다가 암 걸려서 그래서 죽어버린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앞으로 어떻게 성공하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지? 세상 근심으로 가득한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방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쪽 사람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것이 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심이 확고부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될 제1순위가 무엇이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나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회개를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그것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깜짝 놀랄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 그 삶이 걸어가는 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의 길이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구원의 길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즐거운 회개를 이루는 복된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 오늘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 오늘 이 시간부터 나 예수님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주여 회개할 심령 더하여 주시어서 죄인오라 하실 때 바로 누구를 부르시느냐?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으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우리 바른 구원의 확신, 회개를 모르면서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이 엄청난 착각에서 우리 벗어나서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른 구원의 확신 속에 우리 오사카 장로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시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삶, 우리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